영국의 문학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은 한 아이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소매치기가 되고 거지가 되고 거린에 되어집니다. 같은 비슷한 때에 왕궁에서 왕의 아들로 왕자가 또 태어납니다. 이 거지 소년과 왕자 소년이 어떻게 우연히 만나게 되어지고 또 서로 친해지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거지 소년은 나는 아이스크림이라도 시큼 먹어봤으면 좋겠다. 나는 좋은 멋있는 침대에서 잠을 잤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왕자 소년은 나는 도리어 너가 부러워. 너는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가 있고 또 잠자고 싶으면 마음대로 잠잘 수 있는데 나는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없고 왕궁에 갇혀서 살게 되니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그러다가 서로 둘이서 장난기가 발동이 되어져서 서로 옷을 바꿔 입고 거지 소년은 왕자의 옷을 입고 또 왕자였던 소년은 거지 옷을 입고 밖으로 궁궐로 빠져나오게 되고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고 궁궐에 남게 됩니다. 둘 중에 누가 더 힘들겠습니까? 언뜻 생각하면은 거지가 된 왕자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사실은 이 거지로서 왕자가 되어진 이 소년이 더 힘듭니다. 왜냐하니까 밖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궁궐 안에서 또 손도 씻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규칙적인 생활도 해야 되고 예의도 갖춰야 되고 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왕자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저 예의를 갖추는 것을 배우고 예의를 갖추고 시키는 대로 하고 왕자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통해서 왕자가 된 거지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같지 않는가. 오늘 우리는 지난날 죄악된 삶을 살면서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거지 소년과 다름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죄악된 것을 벗어버리고 또 말 습관이라든지 또 모든 행동을 우리는 새롭게 해서 왕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억지로라도 살아가야 되고 또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결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이라는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대나라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기울어질 때에 제일 처음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청년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은 원래 귀족입니다. 그리고 아주 총명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활발하고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라 바벨론에서도 그의 모든 것이 인정을 받아서 바벨론 왕궁에서 주관하는 바벨론 의식화 교육, 포로들 백성들 가운데서
좀 쓸만한 사람들을 모아다가 바벨론 교육을 시켜서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겠다는 이런 특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곳에 뽑히게 되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 몇 명과 같이 이런 특별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어쩌면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귀한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가서 교육을 받는데 이들이 합숙을 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주는 음식이 왕의 음식을 줬다 그랬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과 별 다름 없는 아주 맛나고 또 영양가 있는 그런 음식, 고기, 진미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포도주도 나와서 그들을 먹이면서 특별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기가 맛있었고 또 포도주가 아주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자기들에게 상에 나오는 모든 고기들은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린 우상의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금오스나 또 이런 바알이나 다른 신 앞에서 제물로 바쳐졌다가 돌아온 음식을 이 젊은이들에게 제공이 되어진 것을 알고 그들은 이 음식을 먹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우상에 접근하는 것 같고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허용하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고 또 우상에 굴복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먹으면 먹을수록 신앙 양심이 끓이게 되어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우상의 제물을 이렇게 먹었어야 되겠는가 알면서 신앙 양심에 그것이 허용이 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그 우상의 제물로 가져졌던 그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포도주는 아무리 보기가 좋고 먹으면 기분이 좋았지만은 그러나 그 포도주도 술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정신이 혼미해지게 되고 자기 자신이 타락되어지는 것 같이 여겨지게 되고 바른 삶을 사는 데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포도주도 마시지 않기로 결심했다. 뜻을 정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다.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혼이 거하는 하나의 집입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이 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 언젠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결된 몸을 주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거룩한 몸인 것입니다. 몸이 더러워지고 몸이 타락되어지게 되고 몸으로 죄를 짓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흐트러지게 되고 영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령께서 계시는 전인 줄 알고 우리의 몸을 죄악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상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고 바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청년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도 적응하며 성실히 살려고 애를 썼지만은 이렇게 건장한 젊은 청년이라 주인 하나님께서 성적으로 유혹해 왔었을 때에 요셉은 단호하게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한때는 모함을 받기도 하고 한때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지만은 결국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던, 깨끗하게 몸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썼던 요셉을 하나님은 보시고 젊은 나이 30살에 대애굽의 총리로 세운 놀라운 은총을 입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이 많지만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몸가짐과 행동과 그리고 세상 풍조에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몸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우리가 유지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다니엘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고 좀 더 신앙 양심에 끄리낌 없이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겠다는 이 결심, 이것이 바로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우리들이 세상 정욕을 따라서 순간적으로 기분 좋다고 순간적으로 내게 쾌락을 주는다고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이것은 바로 자기 신앙 목표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가치관을 하나님 중심으로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는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것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도 그는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표대를 정했다, 목표를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삶의 목표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목표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그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고 믿음의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 돈 버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정했다면 돈 따라서 양심도 팔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을 삶의 목표로 정했다고 하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별짓도 다 할 수 있던 여러 가지로 인생을 자기 지조를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그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마음의 뜻을 정한 것으로만, 마음에 결심한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이 결심한 것을 행동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심은 잘합니다. 신년초가 되면은 이전에는 이렇게 내가 살겠다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습관들을 버리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새 출발하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또 허물어지고 넘어지고 또 과거의 생활로 되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누워서는 혼자서 고래 같은 집을 10채도 지으면서 지었다 부수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많이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생각하는 바를 행동하지 못하면은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또 결심했다 하더라도 마귀는 내일부터 해라, 다음부터 해라, 내년부터 해라, 바로 실행하지 못하도록 자꾸 미루는 것입니다. 미루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버리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은 내 삶에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주님 뜻대로 신앙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뜻을 정하고는 그는 음식
맡은 감독관을 찾아갑니다. 가서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 감독관은 내가 너희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데 혹여라도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다가 얼굴이 초조하게 되고 몸이 안 좋고 약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하는데 내가 왜 그 책임을 져야 하느냐, 안 된다고 그렇게 거절을 당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뭐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 보면 장애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리고 되는 대로 아이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흐트러져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다시 재도전을 합니다. 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재도전한 그것이 바로 앞으로 열 동안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고 나서 우리의 얼굴이 고기 먹는 저 다른 친구들보다 좀 약해지거나 또 초조해지거나 몸이 불편해지거나 하면은 그때는 당신들 좋은 대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 동안 한번 시험해 보고 저들과 비교해 보시고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에 그 감독관은 오케이, 좋다. 그렇게 해서 열 동안 채소만 먹었더니 조금도 얼굴이 고기 먹는 아이들보다 약해지지 않았다. 초조해지지 않았다. 더 얼굴이 윤택해지고 더 좋아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고기 먹지 않고 포도주 마시지 않고 채소만 먹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것을 행동하고 실천하고 또 좀 어려움이 있어도 또 다시 도전해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러면은 거기에 무슨 길이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천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좋은 것을 결심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해도 얼마 동안에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한 달, 또 좀 길면은 1년 동안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평생 동안 계속 그 일을 해가기는 정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다니엘도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서 같이 음식 먹는 그 상아태 앞에서는 정말로 맛있는 고기가 막 나오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 고기가 맛있다고 막 잘들 먹는데 그 앞에서 고기 한 점 안 먹고 채소만 먹는다는 것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그 포도주가 맛있다고 좋다고 즐겨 먹고 기분 좋다고 먹는데 그 포도주 한 잔 먹지 않고 지낸다고 하는 것 정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계속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바로 그들의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맛난 음식을 본다 하더라도 그것에 끌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마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결심한 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성령께서 도우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내 힘으로는 그 결심을 우리가 계속 실행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은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고 유혹에서 능히 이길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행동하고 실천했던 이런 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습이 오늘 본문에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9절에 보면은 감독관들, 환관장들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이쁘게 봤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원하는 대로 실행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뜻을 거역하고 그들이 방향대로 안 가도 이 다니엘을 사랑해 줬고 이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14절에 보면은 열흘 동안 그렇게 채소만 먹어도 그들의 얼굴이 좋아졌다, 건강해지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열흘은 시험이지만은 나머지 3년 기간 동안에 고기를 먹지 않아도 채소만 먹어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도 얼굴이 항상 번들번들 살찌게 되어지게 되고 언제나 건강하게 되어지게 되고 다른 고기를 먹는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윤택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들이 건강해서 운동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서 아주 뛰어나게 공부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학문에 능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청년들이 되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다윗은 이상과 꿈을 갖게 되어졌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갖게 해줬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20절에 보면은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보다 10배나 나으니라. 온 나라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나으니라. 이것은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바벨론 나라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명석하다고 하는 사람보다도 다니엘은 10배나 더 지혜로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푼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이 다니엘, 그의 친구들 하나님께서 그냥 못 본 척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들의 중심을 아셨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은 이제 교육기간이 다 끝나게 되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정부 아주 중요한 요직에서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한 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가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라의 모든 고관 대작들 높으신 분들을 다 그 앞에 모아놓고 나팔을 불거들랑 모든 나라 백성들은 그 신상 앞에 큰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때의 모든 자들은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절을 신상 앞에서 하는데 다니엘의 친구들은 뻣뻣이 서서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 앞에 불려갑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절을 하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도 굴복할 수 없습니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터인데 그때 너희들이 절을 하면은 내가 용서해 주지만은 그때도 너희들에게 그에게 이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은 뜨거운 용광로에 쳐넣을 것이다 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때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당당하게 왕이 아무리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또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은 화가 나서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를 달고 와서 이들을 쳐넣으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용광로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심으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지켜주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다니엘은 총리로 발탁이 되어집니다. 그 나라의 총리가 셋이었다고 하는데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떻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렇습니다. 다니엘에게 흠을 찾으려고 박방으로 노래게 받지만은 다니엘에게서는 아무 흠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흠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한테 가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 절을 하고 구하고 기도하면은 왕을 모욕하는 것으로 여기고 우리나라에는 왕밖에 없습니다. 왕이 신이십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어 없애도록 하십시다. 왕은 그것이 다니엘을 표적으로 삼는 법인 줄도 모르고 좋다고 승인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법이 통과되어지고 선포되어진 줄 알면서 계속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 던져서 죽을 줄 알면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루에 3번씩 여전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사자의 입술을 봉하셔서 하룻밤이나 그 사자들을 굴 속에 있었지만은 완벽하게 보호를 받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그들과 가는 길을 동행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또 언제 어느 때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뛰어가고 달려가는 삶을 살겠다고 새롭게 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 실천해 가야 됩니다.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정말로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새로워질 것은 새로워지고 신앙생활에 방해되어진 것은 정리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명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우리는 또 명절에 또 제사도 지내야 하는 어떤 유혹도 받게 됩니다만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앞길을 열어 주십니다. 다니엘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실하고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 양심에 부끄러움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장소 어떤 형편이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다니엘과 같이 여러 신앙의 선조들처럼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